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은 애통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시대의 구원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눈을 감고라도 두 시대가 정립이 될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두 시대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하는 말씀은 은혜 시대와 신원의 날. 그래서 두 시대 구원을 목적했는데 우리 시대의 제일 축복이 뭐냐면 주님 맞이하는 거죠. 마지막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원의 날을 알지 못할 때는 계속 은혜 시대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불법이 됩니다. 십자가 피가 이제 이 땅에 알려지고 전파가 되는데 계속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에는 율법이 합법이죠.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그때의 율법을 가지고 우기면 불법이 됩니다. 이제 은혜 시대가 불법이 아니죠. 그런데 신원의 날이 딱 나올 때는요, 은혜 시대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고 불법이 됩니다. 은혜 시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신원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할 때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아무리 잘하고 또 은혜 시대 말씀을 습득하고 이 말씀을 주입을 하고 이래도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면 이거는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지만은 너희는 쫓겨난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죠. 이 성경은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속하느냐 반대편에 속하느냐 이 중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편에 우리가 속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적인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슬피 우는 자가 나옵니다. 슬피 우는 자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 이 왕권이죠. 주님 나라의 왕권 반열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오직 너희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나가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있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여러분 은혜 시대 때는요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상관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편강도 구원만 참 우편강도가 한편강도죠. 구원의 최특거리 구원인데 우편강도가 예복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어요. 예복은 혼인석에 들어가는 그 예식장에 들어가는 그
초대석에 참여하는 예복인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예복을 안 입었으니 묶어서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나무랄 게 없어요. 딱 예복 하나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은혜 시대 때는 예복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니까요. 다루지 않았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운의 날은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예복이 있었는데, 그래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드렸죠. 의의 겉옷. 반드시 이 겉옷이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편 강도가 아무 예복도 관계없이 구원받았다면 은혜 시대 때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게 되어 있죠. 예복을 입었느냐, 준비했느냐, 갑옷을 입었느냐,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한 이 성경 몇몇 구절이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9절 51절 보면은요, 술 친구와 먹고 더불어 마시고, 그 앞절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주님은 그를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복받는 종이지요. 근데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고, 이건 재림의 주님입니다. 술 친구는 세상 친구입니다. 쾌락과 향락입니다.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서 이제 쫓겨나는데, 그도 역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이죠. 달란트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는 사명에 충성 안 한 자예요. 반드시 신원의 종은요, 뭔가 주님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사명은 받았어요. 적은 사명이에요. 1달란트 적은 사명이죠. 받아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제 사명을 맡기신 주님이 다시 와서 계산을 할 때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죠. 수고했다는 소리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5달란트를 남겼고, 그래서 주님이 칭찬했죠. 주님의 그 초대석에 초대를 받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 따라 주었죠. 1달란트도 재능 따라 주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 잘못하다가 1달란트 본전 손해보면 안 되겠다 하고 딱 그대로 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가장 적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보다. 그 주인이 오니까 오히려 이 말이 많습니다.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를 다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서리라. 여러분, 여기 전부 다 사명자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를 가는 자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이 누구냐? 먼저 된 자입니다. 오늘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복음서를 배울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세상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절대 오래 안 가. 이제 오래 안 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세월이 흐르고 오신다는 주님 안 오고, 세상은 각박하고 살기는 힘들고, 이러니까 그만 점점 천국의 개념이 희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제가 오늘 글을 쓰다가요, 제가 좀 감격하기도 했고 좀 짠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신바람 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주 신바람 나게 나왔어요. 홍해 딱 왔을 때 그만 입을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물을 갈라서 통과합니다. 바다 이편에 건너와서 아주 우레 같은 찬양을 합니다. 산천이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너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애국 군대가 이제 작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애국 군대가 왕으로부터 그 최고의 정예부대, 싸움 잘하는 부대가 이 홍해에서 수장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아주 희희낙낙 즐거우면요, 원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좋으니까. 근데 광야 딱 나와보니까 아니에요. 그만 가나안이 멀어집니다. 안 보여요. 고생은 문 앞에, 문전에.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 체험을 하면서 식구 거느렸지, 우양 있지요. 짐은 이고 지고 했죠. 그만 꿈에 그리던 가나안이 점점점 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천국은 깜깜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일은 아주 깨뻑듯이 볶는 세상이 되었고, 숨 쉬려가도 없이 바쁜 나라를 보내고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고 있는 얘는 기뻐 뛰고 그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 하나님 나라가 점점 멀어지고 내 육신의 삶이 급급해집니다.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싹 눕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상상을 안 했어요. 그게 은혜 시대입니다. 그게 은혜 시대예요. 그 세월 지나고 이제 가나안 문턱에 와가지고 요단 이편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지도자 교체를 합니다. 지도자 교체를요. 그때 나타난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광야의 인도자는 반드시 40년 광야 훈련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훈련을 위대한 스승 밑에 40년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여호수아는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40년을 광야에 쳇바퀴 돌듯이 돌 때 여호수아는
40년을 아무 반항 없이 훈련을 마치고 딱 지도자 자리에 딱 올라옵니다. 저는 책을 쓸 때 은혜가 되어서 오히려 밥 먹자 할 때도 오히려 그것이 조금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쭉 좀 보면 좋겠는데. 그만 광야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싹 그 광야가 그들의 공동묘지가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법궤만 가지고 받아서 가지, 전쟁터에 그 법궤를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그렇죠?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 지팡이에요.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 지팡이에요. 위적기사예요. 능력이에요. 여호수아 딱 보니까요, 전혀 지팡이 역사 없습니다. 이제 위적기사 없어요. 법궤를 딱 앞세웁니다. 모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지만은 요단을 가를 때는 법궤예요. 다르잖아요. 그게 신원의 역사입니다. 확실하게 두 시대 나오죠. 확실하게요. 그래서 예수 역사는 은사 역사입니다. 예수 역사는 그저 십자가 믿고 그저 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역사는 말씀으로 싸우는 시대예요. 어쩌면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정확하게 나눠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음식을 먹을 때도 참 맛을 알고 먹으면요, 재미가 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맛을 내가 딱 알 때는요, 참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 시대를 다 나눠서, 그것도 저 위대한 자가 아니고 학박사가 아니고 비리비리한 우리 동익교회, 어디 갖다 놔도 동익교회라고, 동익교회가 어디 있어요? 영락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그러면 다 알아버립니다. 동익교회입니다. 동익교회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전혀 시원찮게 여깁니다. 이제 우리가 두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고요, 두 시대 역사 중에 말씀 시대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시대 역사 몰랐어요. 율법학자들이요. 은혜 시대 종들이 신혼의 날 나누는 거 몰랐어요. 때가 되니까 우리의 이것이 딱 지어졌다 이 말이죠. 참 감사하다. 알 때에는 감사가 나옵니다. 또 맛을 알 때는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에 나중된 자와 먼저된 자 얘기 좀 하겠는데,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기 안 나오신 분들도 인터넷으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 설 피우고 이를 갈며 설 피우는 이 종교계 지도자가 먼지된 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 사람이 나중돼 버립니다. 마태복음 내용이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립니다. 자, 이리 좀 보세요. 오늘 제가 좀 설명이 아주 쓱 예수님같이 이렇게 변론과 설명을 못해도 여러분이 깨닫는 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리 좀 보십시오.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슬피 울고 이를 갈며, 자, 어두운지 쫓겨나 그런다 그랬죠. 이 사람을 염두에 둔 자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대한 반감을 가진 종교계 지도자입니다. 너희가 거기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마태복음과 딱 저게 지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리 좀 보세요. 요게 먼저 된 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립니다. 나중돼 버렸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요게 역시 또 먼저로 와버려요. 결국 환난은 이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역시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보세요. 또 설명합니다.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렸어요. 나중돼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뭘 설명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맞죠? 이해가 안 돼요? 또 설명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렸습니다. 나중돼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이게 또 먼저 돼. 역시 이걸 설명하고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역시 먼저 됐다고 설치는 그 사람이 환난 받을 자예요. 제가 오늘 글 쓰면서 이걸 여기 오면서도, 차 타고 오면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나중된 그 사람이 또 먼저 돼. 설명을 뭘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된 그 사람 설명하고 있어요. 역시 먼저 된다고 설치는 그 사람은 결국 환난 당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봅시다. 그래서 28절에 슬피 울고 이를 갈며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건 신원의 역사입니다. 네? 확실하지요? 신원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니, 요 참여한단 말은 잔치에 초대받아 앉게 된다 이 말. 이게 신원의 역사 일어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는데,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요거 보면은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순서를 바뀌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딱 갖다 얹어버리면요, 먼저 된 그 사람이 나중되는데, 여기 와보니까 나중된 그 사람이 먼저 돼버려. 그러면 결국 뭐냐? 먼저 된 그 사람이 환난의 대상이에요. 이해됩니까?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왜? 예수님이 설명을 하도 잘 해놔서 저는 육성으로 읽기만 하면 여러분은 아멘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맨 먼저 된 자가 결국 대적자들이었구나. 슬피 우는 그 자가 먼저 된 자인데, 그 자가 나중되는데, 이게 또 먼저 돼도 역시 먼저 된 그 자가 또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주님의 나라 역사는 먼저 설치는 자가 폭이 되지 않는다 이 말. 다시 말해서 먼저 된 자가 밖에 쫓겨날 자예요.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밖에 쫓겨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된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에 부합된 생활을 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좀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한 것은 순서가 바뀌어도 역시
그 순서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바리새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건 본의 아니겠는지 실지 그런지는 몰라요.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게 합니다. 왜? 헤로당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경험이 있죠. 그렇죠? 세례 요한을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게 하려고 할 때에 헤롯의 이름을 빙자해서 할 수도 있고 실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지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여우 같은 놈이세요. 헤롯을 여우 같은 놈이에요. 여우, 여러분 여우는 뭡니까? 아주 교활하고 간사스러운 거예요.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헤롯이 간교하고 교활한 여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질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전할 만큼 전할 것이다. 그 여우가, 그 간교한 여우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오늘이고 내일이고 또 모레고, 이거는 주님이 공생에 복음 전하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는 날이 오더라도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부활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간교한 여우가, 교활한 여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해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하고 맡긴 사명을 다 완수를 하고 내가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믿기나 말기나 알아듣기나 못 알아듣기나 주님은 그 노선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시대에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면 부모는 자식밖에 몰라요. 절대 자식은요, 부모가 생각한 그 반도 못 따라갑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누가 뭐래도 주님은 자기 백성 사랑하는 거는요, 누군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나는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 병에서 신음하는 자를 나는 치료하고 고칠 것이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자, 32절에 가라사대 가서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다. 오늘이라고 한 날, 내일이라고 한 날, 나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 가장 급하다. 질병을 고치는 것 가장 시급하다. 오늘 우리도 신원의 날이 오면 제일 먼저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자 해방시켜야 되고요.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 이제 치료가 돼야 되고요. 제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에다가 늦은 비 성령을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성령의 역사가 크다 해도 육체가 없으면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 성령은 육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보존해야 될 이유가 늦은 비 성령을 담는 그릇이니까 잘 보관하시고 간수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성전이다. 여러분, 식당에는 밥이 있어야 식당이 되고요, 찻집에는 음료수가 있어야 찻집이 되죠.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뜻과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육체를 잘 보관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를 약을 낸 것도 마지막 신혼의 종들에게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만을 위해서 의사가 있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얼마나 없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아기가 많이 안 나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 여러분, 소아과가요, 너무 애들 소아과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지역에 없어서 다 도까지 가는 그런 경향에서. 왜 그러냐 이게, 소아과 의사들이 어린애 환자를 며칠 치료할지 말지,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접어버려요. 오늘 여러분요, 신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데 우리만 위해서 저 사람들이 있으면요 운영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다 운영하면서 그 틈새 우리가 한 번씩 끼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만 저 사람 아프도록 기다렸다고 언제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신혼의 종은 세상 사람 아픈 틈 사이에 끼어들어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오고, 그래서 마지막 종들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도 내가 할 일은 여우가 있든 호랑이가 되든 나는 내 할 일을 충분히 하다가 나는 부활할 것이다. 3일에야 온전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온전케 된다는 말은 완성한다 이 말이거든요. 목표에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만 목적이 뭐냐? 십자가 부활이니까 내가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군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요, 지금 같으면 지금 80억 인구인데 주님 지금 계신다면요 80억 대 1이에요. 참, 주님 이 땅에서요 너 편 내 편을 찾으면 주님은 늘 외로운 사람이에요. 다 주님 앞에 덕 보려고 하는 사람이지 주님에게 덕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어요. 늘 외로운 사람이에요. 앞으로 신혼의 종들은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독주하고 달려가면 여러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나와 주님과 딱 1대1이에요.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주님이 가신 길이라 그러면요 주님이 편한 길이 아니거든요. 여기 승리하기까지는 괴롭고 어렵고 힘든 길을 주님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을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주님이 가게 했으니까 주님이 붙들고 가고 이기도록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방 얻어맞을 예루살렘을 놓고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인격적으로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듯이, 사람을 부르듯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은 참 내가 너희를 보면요 내 일을 모르고 있어.
환난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37절 38절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 돌로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또 예루살렘 밖에, 이거 보면 예수님도요, 예루살렘 성 문 밖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주님 죽임을 당했는데, 이미 주님을 어떻게 죽일 것을 이들이 공모하고, 또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이렇게 한 일이 얼마나 있은지 아느냐. 주님은 이스라엘을 병아리를 보고, 예수님은 닭이미를 생각하고 품으려고 해도 이들이 품겨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서, 서울에는 그런 거 못 보십니다만, 제가 우리가 시골서 보면은요, 그 닭이 자기 병아리를 한 30여 알 정도 낳아놓으면요, 막 주인을 보고 알 빼갔다고 막 이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알레나요. 꾹꾹 알레노라고 막 이러면, 하하, 이것이 이제 알을 낳고 품으려고 하는구나. 부모가 압니다. 부모가 아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압니다. 그래서 22 서너 개 딱 넣어놓고 주면 이렇게 품습니다. 딱 깨고 나면요, 그 음이라고요, 그걸 몰고 다니면서요, 추우면은 이렇게 품고 있고요, 또 독수리나 어떤 맹금류가 나타나면요, 딱 품어버립니다. 날개 밑에 다 넣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 로마라고 하는 맹금류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앞으로 무섭게 치고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했는데 너희는 듣지를 않았다. 듣지를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울었습니다. 눈물로 흘렸어요. 왜? 너무 처참하게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하루 몇만 명씩 죽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피바다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진노 아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울은 일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한번 봐보십시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그랬죠.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뿐 하였거니와 지금 내게 숨겨졌다. 평화에 관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재림의 역사를 알았다면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울었다는 데가, 제가 아마 여러분 몇 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울었다는 데가 세 군데 딱 나옵니다. 세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울은 눈물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눈물이 줄줄줄, 여러분 그냥 말없이 흐르는 눈물 있죠. 죄로 인하여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요, 그 울은 눈물이 다 달라요. 오늘 여기 본문은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되게 흐느끼는 거 있죠. 흐느끼는 거. 이렇게 흐느끼는 울음을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놓고 울었지만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주님의 통곡의 눈물이 나옵니다. 통곡의 눈물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눈물을 보였는데 예루살렘을 앞에 놓고 멸망을 앞에 놓고 주님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암딸기 자기 새끼를 날게 하려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몇 번이냐 많이 했다. 그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야겠다. 그래서 버림을 당한 이스라엘이 참 기가 막힌 환난을 당하게 되죠.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너희가 나를 거역했으니 나도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되리라. 이건 뭐 너희 집이라 그러는데 우리 개인 환난당 되지만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여기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요 주님 부활 승천하시 후에 재림까지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요. 자, 주님 이미 여기서 성천 예고하고 있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만은 내가 성천하게 되면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와 나는 작별해야 돼. 그러나 너희는 무서운 환난을 당하고 말 것이다. 딱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상수를 들어 맞이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